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나귀의 콧비를 단단히 잡고 오르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대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바로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깔아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옷,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깔아드립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늘로부터 오신 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등극, 예수님의 예루살렘 오심에 대해서 높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또 이 예루살렘 공기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옳지, 나사로를 살렸다고? 나사로를 살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저 나사로와 함께 예수도 죽여버리자. 바로 이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또 19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에게 몰려가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있어. 이 모든 찬양이 다 쓸데없는 것으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에 아주 두세 개로 보이지 않는 공기가 쫙 나눠져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환영하는 무리들의 기뻐 환영하는 인파. 그러면서 호시탐탐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모이하고 아기를 품고 있는 그런 반대자 대적자들의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공기, 이러한 사이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라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이러한 사람들이 반대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가버나움에서 계실 때에 바로 그때에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도로 중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거니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많은 장로들이 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죽이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예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도 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고난받으실 것이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곱비를 바짝 쥐시고 대적자가 있는 그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환영받기 위해서 올라가시기만은 안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나? 아니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사람들, 이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나? 아니면 성전 지도자들이, 잘못된 성전 지도자들 고질적인 뿌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을까? 아니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권위 아래에 있어 성전이 악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왜 곱비를 바짝 쥐고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집을 이사 갈 때 어떻습니까? 집을 이사 가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이렇게도 합니다. 이사 갈 때 이사 가는 그 사람이 그 집 비워주면서 다 쓸고 청소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나가는 사람이 깨끗이 청소를 하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다 가져갈 건 다 가져가되 쓸 건 다 쓸 건데 마지막 먼지, 찌꺼기 이런 것들은 조금 남겨두고 갑니다. 그런 동네가 있어요. 왜 깨끗이 청소해주고 가지, 기왕. 그거 빗자루 하나만 있으면 다 쓸어버리는데 왜 남겨두고 갈까? 그런 풍속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집에 이 다 쓸어버리면 축복을, 복을 전부 다 쓸어가 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남겨둬야 그 집에 복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속에 깨끗이 쓸어버리지를 않고 그 조금 찌꺼기들은 남겨놓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새 집에 들어가면 쓸고 닦고 청소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요즘에는 화학 청소까지 해가지고 깨끗이 청소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령한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데 성전은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권력가들, 비호 아래, 지도자들 비호 아래 장사와 또 이권과 착취와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인간의 중심의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전이 곧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더 이상 가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을 찾아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성전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 다 장사도 치워버리고 엎어버리고 우양의 새끼들도 쫓아버리고 바로 이 거룩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귀의 소굴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버렸는가? 주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채찍질하시고 청소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나귀의 꽃비를 잡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면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성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살고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흘러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에 그 성도들이 다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약한 자, 연약한 자 다 주님의 음성 듣고 치료를 받는 곳이 교회요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흐릅니까? 아니면 또 모든 성도들이 온화하여 감싸주고 섬기는 교회입니까? 바로 이러한 교회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모두가 다 갈등 있고 모두가 다 싸우는 교회다. 왜 모든 교회들이 다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나?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갈등이 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능력 그리고 또 이러한 똑똑한 것, 이러한 착한 것, 이것보다 이러한 사람 중심의 교회보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왜 교회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더 잘 되고,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리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런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 착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갈등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똑똑한 사람들, 다른 사람이 인정 못합니다. 내가 똑똑한데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어디가 있어? 바로 그 똑똑한 사람과 경쟁을 합니다. 수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데 훌륭한데,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견준다, 이게 밟아버려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내가 최고다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착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성도들이 자기가 착하기 때문에, 자기가 깨끗하고 자기가 성결하기 때문에 남의 성도가, 다른 성도가 때묻은 것을 보지를 못해요. 다른 성도들이 인기가 있는 거 그거 용납하지를 아니에요. 왜 성도가 저렇게 돼가면, 왜 성도가 저렇게 죄가, 왜 성도가 저럴 수가 있어? 용납을 하지를 않고, 너는 때묻은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교회 안에 이런 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똑똑하고 능력 많고 착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이 더욱더 성숙해야 되는데 거기에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막혀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능력 안에 갇히고 말았다는 얘기. 자기 똑똑함에, 자기의 착함 안에 갇히고 말아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갈등하고 아프고 상처나고, 대한민국 교회에 시험 받지 않은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 안의 갈등의 요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특한 똑똑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의 착함이 교회에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꽃비를 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지도자들, 그들의 영특함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면서 악으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교회, 바로 이것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똑똑함, 이것보다 온전히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고삐를 들어잡아야 합니다. 죄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고삐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고삐가 느슨해지면 마귀가 침범을 해요. 틈을 주면 마귀가 침범을 해요. 아니, 마귀란 놈은 예수님마저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유혹 없어, 시험 없어.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틈을 주지를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도 틈을 주지 말고 시험이 온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간구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딱 막히네. 뱅뱅뱅 도네요. 소통하고 뚫려야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딱 막혀버리네. 어디가 막혔나?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요.
야, 너 예배드리기 전에 너 미워한 사람이 있었잖아. 너 엎드려 기도하기 전에 너가 싫어한 사람이 있잖아. 미워했던 사람이 있잖아. 욕했던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하고 풀었어? 그 사람 용서했어? 바로 이 기도하고 엎드린데 뱅뱅뱅뱅 돌아요. 용서하라. 풀어라. 그 미움 다 녹여라. 여기에 맥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서 늘 돌고 또 돌고 또 돌면서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해. 너가 용서하는 사람이, 너가 사랑하는, 너가 섬겨주는 사람이 돼야 돼. 너가 받는 사람이 돼야 돼. 용서했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보는 사람에게는 계속 회절돼 가지고 생활 속에, 기도 속에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러다가 보면 바로 이 성경 말씀 읽는 사람은 어느덧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때 읽을 때 쏙 빠져나가버리고 우리의 기억력에 쏙 빠져나가버리지만 읽는 그 순간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부딪힐 때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회절되고 때 생각나고 그러다가 보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숙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고삐를 바짝 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명을 바짝 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서 바로 이 부여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태어나가지고 장성해서 자라면서 부여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부여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사 와서 부여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여수에서 20년, 서울에서 25년, 그리고 부여에서 지금 15년, 16년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25년 살다가 우리 부여교회로 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여교회로 왔나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 부여교회에 모이게 해주시고 이 부여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여교회로 다 모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사명 속에서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주 기계를 기가 막히게 잘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한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도를 잘한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구제를 잘하고 나누고 베풀고 지나가는데 득주하면서 그냥 지나가지를 않고 한 입이라 톡톡 꼭 줘서 보내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지글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달란트가 모두가 다 자기 달란트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은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달란트가 다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우리들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었나? 저 사람은 없는데 왜 나한테는 있는데 왜 저분한테는 없는가? 바로 이 달란트 있는 걸 가지고 폼 잡고 우시대고 누르라고,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을 꽉 아주 눌러버리라고 달란트를 주셨나? 결코 아니란 얘기. 믿음의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 바로 그것은 너의 달란트, 너의 잘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로, 섬기는 달란트로 교회에서 섬기고, 찬양하는 달란트로 교회에서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화해하는 그런 달란트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화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풍성한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역교회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다하는 사명의 고삐를 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활의 고삐를 바짝 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고삐를 쥐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천부적인 달란트, 아주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제일 1등이다라고 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어도 자기 관리 못 해버리면 자기의 생활윤리 이것 다 세속적으로 엉망으로 사용하다가 보면 그러한 대한민국의 제일 최고의 달란트 이거 다 쓸데없어요. 헛것이 되고 말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활의 고삐, 거룩함의 고삐, 이것을 바짝 쥐어야 합니다. 오늘 종교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를 했지만 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다. 바로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젊은 날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온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젊은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중년이 됐네요. 그런데 한 사람도 변화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 이 중년 뒤에서 기도가 바뀝니까?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도 변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만나는 사람 모두를 다 변화시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네요. 많은 사람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년이 됐네요. 노년이 돼서 오늘 내일 아주 숨이 오고 갔습니다. 그때 이 노인 할아버지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주여 내 자신을 변화시키게 주십시오. 이제야 이 기도를 올렸다. 바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너가 아니라 나다. 나부터 시작이 되고 내 습관, 내 나쁜 습관, 내 잘못된 생활, 바로 이것을 내가 고치는 것부터 개혁이 시작이 되고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다. 너가 잘못됐으니까 너의 죄를 회개하라. 너의 삶이 틀렸으니까 회개하라. 너로부터 출발하면 이것은 결코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변화가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개혁이 시작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